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의 관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떠한 질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낙원에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살았을 때 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질병과 사망은 모두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것처럼 질병도 모든 사람에게 퍼집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이후로 사망이 왔고 죄가 생겼고 사망이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죄의 결과로 나오는 병은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옳은 예가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이제 신앙적으로나 이런 나름대로 영적인 열림이 있어서 분별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원죄를 타고났으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할 정도의 신앙이 되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제 앞에 방송에서도 그런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아마. 뭐냐면 한국 옛날 임금님 시대 때는 조선시대나 이런 데 때는 중국은 중국대로 왕조 시대 때 보면 중국은 구족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임금님한테 항명하는 그 영모죄 아닙니까? 역적. 그 역적이 되면 구족을 멸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삼족을 멸할 때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다. 임금님한테 영모가 몰려 영모로 억울하든 어쨌든 맞든 틀렸든 그런 걸 떠나서 영모라는 것에 어쨌든 연루가 되면 삼족을 멸하는데 그 아들 밑에 손자까지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죄는 지은 거예요. 아들이 또는 손자가 더군다나 손자는 할아버지가 죄 짓는지 뭘 지었는지 들은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무슨 내용도 몰라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아들 손자까지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해서 구족이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선대까지 막 다 해서 죽이는지 그래서 모르는지 그러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은 구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할아버지지만 아들 손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예는 맞는 예일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예는 세상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정하는 법에 의한 죄도 삼족을 멸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 죄성을 우리가 타고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대개는 모르죠. 내가 무슨 죄성을 타고나서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도 맹자는 성악설인가요? 순자가 성선설인가? 순자가 성악설인가? 맹자가 성선설인가?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날 때부터 악하다, 날 때부터 선하다 이런 성선설, 성악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학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맞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성경에 곳곳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성이 갖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면 죄성을 갖고 있다는 소리는 죄랑 아주 가깝다는 소리고 죄랑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죄를 짓는 일에 굉장히 사람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맞는 예라고 따지지면 곤란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 세상 노래를 여러분 노래방 가서 한 2번, 3번만 불러보면은 거의 흥얼흥얼하면서 가사는 못 외울지 몰라도 가락은 금방 외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그 맞다고 인정할 거예요. 가사는 몰라도 가락은 금방 외워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면 세상 노래는 이미 벌써 사단의 영역에 들어있는 노래고 사단의 영역은 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죄지요. 전부 다. 첫번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다 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의 쪽에 대한 것이 쉽게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사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30년 다니고 50년 다닌 사람들이요. 다니신 분들 찬송가를 30년 부르고 50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50년 30년 다닌 분들 찬송가 10곡은 그만두고 5곡도 1절부터 5절까지 온전히 외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극성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지질 않아요. 물론 가락은 외워지죠. 오랫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가락은 외울지 모르지만 가사는 못 외우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 이게 현대 한국교회뿐만이 아닐 겁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건 죄성에 대한 특징이니까. 이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이 죄성이 계속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한테로까지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것도 절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데 내가 정말로 죄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나 교도소 안 갔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죄성이 있다고 저 사람 말하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성령님한테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한테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분별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한테 영광 받고 우리로부터 신앙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원인이 그건데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생각하고 묻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답 안 하실까요? 반드시 귀로 들리는 말로 안 하실지는 몰라요. 각 사람에 대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를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알게 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사인이 갑니다. 이건 틀림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확실하다고는 못하지만 99.999%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 관계도 막혔지요. 교통교제도 안 되죠. 경험 체험도 없지요.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고 수십 년을 교회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계도 안 돼. 서로 교통교제도 안 돼. 아무런 뭐가 증거도 근거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물어보면은 이건 무조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으셔야 돼. 제가 얘기하는 것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럴 정도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 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알아보시는 게 그게 절대가 돼야 돼. 이거는 그냥 그 절대에 조금 돕고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수월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그걸 확인하시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교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관계가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거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구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가 돈 많이 낸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험과 여러분이 들은 지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오면 맞을 것이다,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나 성령님한테로부터 확인한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확인받은 일도 없고 확인하려고 물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당연히 죽음도 있는데 질병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착각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스스로 속아주고 하면서 일생 살다가 마지막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코너에 몰리면은 언젠가 앞에 방송에서도 전에 다니던 교회 선임 장로님이랑 돌아가시려고 해서 성령님께서 가보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갔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상태가 그렇게 장로만 어쩌든 30대 초부터 장로가 되기 시작해서 70 몇 살까지, 왜냐면 호적으로 그분이 2살인지 4살인지가 잘못됐대요. 4살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호적으로 은퇴하잖아요. 실제로 은퇴해야 맞지요. 은퇴하는 시간도. 근데 세상법에는 호적으로 하니까 세상법대로 해서 70, 40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하면 40년도 넘게 장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징글징글하게 장로를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갇힌 데 돌아다니면서 정치 장로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실 입장이 돼 있는데 가보니까 그냥 영이 눌려가지고 사단마귀가 막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안 잡혀는 가려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구석쟁이 모여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렇게 그분이 기세등등했어요. 선임 장로만 저도 수십 년 했으니까. 예?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이 먹은 그분들이 온 패밀리가 그 교회 완전히 최고 패밀리였지. 자기 말로 그랬으니까. 나한테 잘못 보이면 장로 안 된다고. 자기네 집 표가 80표라나 100표라나.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소리 뻥뻥 쳤어요. 나한테 잘못 보이면 장로 못해. 이래가면서 큰소리 쳤으니까. 그러니 그런 분이 선임 장로 그렇게 그 오랜 시간 했으니 얼마나 교회에서 큰소리 빵빵 쳤 말도 못했지요. 하나님보다 10배는 더 권력이 셌지.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보니 그 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히 말이야, 예? 나한테 네가 덤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계라서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나 안 갈랍니다. 계속 버텼지요. 뭐로 가서 화명도 받지도 못할 건데. 그랬는데도 성령님께서 하도 압력을 넣으셔서 할 수 없어서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가는데 묘한 일이 나타납니다. 사단 마귀가 못 가게 하느라고 말이죠. 그 공릉역에서 내리면은, 7호선인가요? 7호선 공릉역에서 내리면, 3번 출구로 가면, 원자력 병원이라고 딱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출구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른 쪽 방향으로 자꾸 제 마음이 계속 끌리는 거야. 마음을 이게 사단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성령님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달라요. 마음이 가는 게. 그런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막 끌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막 끌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끓는 것에 내가 이기지를 못해서 태릉입구 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 거예요. 계속해서 30분을 가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되고 교제가 되는 사람인데 직관이 된다는 사람도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30분을 가다가 정신 차렸어. 이거 아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뒤로 돌아서 다시 30분을 걸어왔어요. 근데 걸어오면서 또 마음이 휘둘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사단이 장난하는 걸 뻔히 알아요. 아는데
다시 3번 출구 입구에 왔는데 다시 또 뒤로 돌아서 또 가더라니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또 갔어 여러분 30분을 2시간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러고 갔다가 30분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3번 출구 오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내가 거기에 싫고 그냥 억지를 부려서 타고 넘어가야 그걸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래.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 뻔히 아는데 안 돼요 몸이. 그렇다고 무슨 뭐 마비를 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그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2시간을 헤맸다니까. 그래서 딱 지나가는데 마을버스가 원자력병원 탁 써있더라고요. 이거 글자표 안내판에.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탔어 차를. 타면서 물었어요. 운전하시는 분한테. 이거 2차 원자력병원 갑니까? 예 가는데요. 근데 선생님 두 정거장밖에 안 가는데 타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두 정거장이면 내가 안 갈랍니다. 그냥 걸어서 가지요. 그러고서 이거 저 버스표 그거 찍는 걸 안 찍었어요. 안 찍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 원자력병원 안에까지 들어가는 버스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 타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내리고서 걸어서 갔다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 아내랑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아내가 거의 1시간 가까이 1시간이 뭐요? 한 3, 40분을 늦게 왔는데 나랑 약속한 시간에 늦게 오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아내가 기다리더라고. 내가 얼만큼 헤매고 돌아다녔어. 2시간을 헤맸는데 뭐. 너무 참 황당. 참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갔어요. 가서 딱 들어갔더니 그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며느리하고 큰아들하고 방금 간지 5분 됐다고 하더라고. 며느리라는 사람, 큰아들이라는 사람 만나지라 딱 이렇게 비껴쓰게 돼서 만나지 않게 됐어요. 가보니까 6명이 한 방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딱 아무도 없어. 다 환자만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 2명인가 있고, 그 장로님 부인이란 재혼했는데 그분, 그 장로된 여자분, 그 부인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갔지 뭐. 갔더니 막 눈을 탁 쳐다보더니 눈이 불이 튀더라고. 화났다 이거죠. 네가 나한테 옛날에 그랬지.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요. 한 3분, 5분. 눈싸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얘기했어요. 악수도 안 하고. 장로님, 그랬더니 탁 쳐다보더라고요. 불이 난 거야, 막. 내가 여기 올 때 그냥 왔겠어요? 기도하고 왔겠어요? 그랬지, 내가. 여러분,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다른 사람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도, 보호자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기도하고 왔다고 생각하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더라고. 신호를 주더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내 장로님한테 성령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왔어요. 나 여기 오고 싶어 온 사람 아니에요. 그랬어, 내가. 병문안 간 사람이. 그럼 얘기했지, 뭐. 장로님이 지금까지 대단히 미안하지만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혹시 그 많은 시간 동안 장로님 징글징글하게 장로님 했잖아. 그랬잖아요. 징글징글하게 장로님 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어,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장로님으로서 행사를 하고 행위를 하고 권력을 썼는데 그것이 장로님 보시기에 맞다고 행동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행위들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하셨을 것인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장로님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돼. 그랬더니 화를 더 낼 줄 알았어요. 막 5분을 막 3분을 막 눈싸움을 했으니까 막 불이 튀더라고. 그러더니 막 눈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내가 막 눈을 봐가면서 막 느꼈거든요. 맞다고 생각하면은 장로님이 맞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맞다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돼. 안 하면 장로님 죽어. 내가 그랬어. 그래 막 우리 아내는 막 손을 잡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 다 돌아가시게 생기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쫙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눈에 힘이 싹 풀어지더라고. 막 눈이 그냥 완전히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장로님이나 되시는 분이
사단마귀도 하나 못 이기고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장로님 이긴다고. 장로님이 나랑 뭐 병문안 다닐 때 다른 장로님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해주고 가르쳤던 당자가 정작 당신은 사단마귀한테 이렇게 쫄리고 앉아서 다 죽고 앉아서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러면서 막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희한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기면 사단이 다 도망가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쫄리고 도망다니고 앉았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분도 어쨌든 별 방법을 다 돼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장로가 됐어요. 그 장로라는 사람은 장로님이지. 여자 장로. 눈이 뜬골하더라고. 막 얘기 막 돼지가 혼냈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해줬어요. 성령께서 얘기하면 막 다 얘기해줘. 우리 아내는 막 누르고 막 어째 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럼 막 했어요. 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한 15분 얘기했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이웃의 환자까지 다 듣고 보호자 몇 사람도 듣고 환자 저 건너편에 앉은 사람 막 일어나가지고 다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장로님 그 징글징글하게 장로님 오래 했으니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었겠냐. 대한민국에서 합통합 측의 장로 흰깨를 쓰는 사람은 다 왔다 갔지. 그리고 흰깨를 쓰는 목사님 다 왔다 갔지. 가만히 있어. 배소리 와서 다 얘기했을 것이다. 아 장로님 뭐 금방 났을 거야 뭐 힘내 뭐 이따 소리를 하고 갔지. 내가 이따위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장로님 나는 장로님 제일 듣기 싫은 소리만 했어. 그러나 어떤 말이 진짜 당신 장로님한테 필요한 말이었던 거 아느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옳은 말 한 거야 틀린 거야. 맞다고 생각하면 손에 힘 빡 줘봐. 꼭 눌러봐. 꽉 잡더라고 손을. 그때부터 이제 손잡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막 고마워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좀 죄송한 말로 눈에다 불을 씁시다. 그러더니 막 짜그러들더니 나중에는 막 고맙다고 막 두 손을 잡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인 장로님이라는 사람 우리 아내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기만 하더라고 그때부터. 그 얘기해서 막 15분 20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기도하고 갈까 그냥 갈까. 장로님 기도하지 말라면 나 기도 안 하고 갈 거야. 그랬더니 기도하고 해주고 가길 원하면 손으로 꼭 잡으니까 두 손으로 꼭 잡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 부인 장로님하고 우리 아내하고 손 동그랗게 잡고서 거기서도 한 5분 동안 막 기도하면서 뒤지게 혼내키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러고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고 우리 아내한테. 완전 우리 집사람은 그 통합적 교회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소속이 원로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문자가 왔지. 돌아가셨다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절대 마지막 때 내가 갔구나. 성령님께서 급하게 자꾸 가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모르겠어요. 난 그분 어떻게 됐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교통교제고 관계고 하나도 없는데도 나만 잘났다고 나 잘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됐다고 하고 하나님이 합격해야지. 합격하고 됐다는 게 뭔지 알아요? 교통하고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교통교제 관계 하나도 안 되면서도 나 잘났다고 그냥 무조건 장로 돼봐요. 그냥 얼마나 교만한지. 이게 현실 아닙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질병의 공통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앓게 되는 질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죄로부터 비롯되지만 그렇지 않은 질병도 있습니다. 이거 낡아짐으로 해서 나이 먹으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인류에 관한 질병은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개인에 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질병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간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죄가 없다면 사망도 질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사망이 없다면 어떻게 질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은 죄로부터 비롯되고 질병은 사망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유로 병에 걸리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전체 인류에 적용할 때와 개인에게 적용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때가 되었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